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피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미리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15장에서 순교자들이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들어간 곳은 유리바닷가 변두리 외곽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시킬 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16장의 말씀은 그 준비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그러한 이제 과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 장면이 16장에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성도를 박해하고 만국을 미워한 죄악과 그리고 순교들의 탐원 결심자 원활한 그 기도죠.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응답으로 재앙이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일곱 대접장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곱 대접장을 통해서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보너스, 인센티브 기간이죠. 2절 말씀 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 악청이 납니까? 독종이 발생합니까? 첫째, 적수의 표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적수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 세 번째, 적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은 자들. 음행의 재물을 먹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입니다. 피부병이죠.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 이 괴롭고 염증이 곪는 종기란 뜻이거든요. 아마 욥기에 나오는 그 욥에 타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해방공활입니다. 저녁에 유행된 피부병 있잖아요. 약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약이 없습니다. 수은과 유황을 물에 섞어서 이제 몸에다 발랐어요. 얼마나 막 따끔따끔한 튀김 같죠. 현대는 종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종기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암이에요. 암이 종기거든요. 우리가 살 때도 60년대, 70년대만 봐도 얼마나 이가 많았습니까? 머리 대고 학교에서 앉아있으면 머리 앞에 있는 학생 머리 겨다녀요, 이가. 낮에는 노년마들이 낮에는 딱 어떤 게 있으면 이가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걸 손톱으로 딱딱 이제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밤에는 등잔물 밑에서 작업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랐으겠네요. 중요한 것은 첫째 대접이 떨어질 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분리가 됩니다. 대환란 들어가서 순교의 수가 차고 채워지고 7대접장이 떨어질 때쯤 가면은 이때 좀 지나서 온몸에 악창이 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100%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GTX,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승차할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데들이 많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첩자들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적그리스도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척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보상 타먹고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일정 시대의 순사 앞잡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드러나냐? 얼굴에 헌개가 생기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스러기가 생기고 골마 터진다면 그런 사람은 볼 것 없이 성도로 갈지라도 지옥 갈 사람이고 적대의 앞잡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대접부터 떨어지는데 이 대접지향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전 3년만 초기에 떨어졌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과 같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첫째 나팔 보면은 땅 3분의 1 바다 물샘 근원에 또 전체에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3분의 1 흉년지향이잖아요. 가뭄지향. 첫째부터 넷째 대접지향 역시 땅, 바다, 물 근원 전체에 이제 순서도 떨어지지만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재앙이다. 중요사항은 후 3년반 환란의 후반기에 나타난 마지막 재앙인 7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첫째 대접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을 우리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수가 등장해서 재림 메시아라고 재림 메시아 선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툭불짐승 큰 거짓 선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적수에 충성된 앞잡이가 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온 세상 적도와 큰 거짓 선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신봉하면서 적도가 재림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잘못 알고 착각하며 확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전쟁, 기근, 황충재앙, 이 1400년 동안에 엄청난 재앙과 더불어 러시아, 동유럽, 아랍 세력들이 멸망하는 3차 세계대전을 즉 유브라데강 유역의 전쟁 재앙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길게 지나고 지친 상태입니다. 아주 이때에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거나 기독교 국가나 비기독교 국가나 모두가 다 무정부 상태 때 폐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무력과 폭력이 난무하고 치안 질서는 대부분 다 파괴되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나 불법 충만, 흉악한 범죄, 치안 질서, 유지의 부재, 무정부 상태, 전 세계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누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또 절대적인 어떤 신을 의지하고 싶고 말입니다. 강력한 통치자라서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우리를 좀 이끌어주었으면, 우리를 좀 붙들어줬으면, 우리를 좀 세워주었으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흉년은 계속되지요. 눈만 뜨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온역, 전염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절망과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로 궁핍한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통치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적절한 조건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좋은 조건,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때의 상황이죠. 전산 후반기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팔지야 큰 전쟁이 있었어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입니다. EU와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 동유럽 아랍 세력의 3차 세계대전. 이때 세르모마 제국 통치자가 승리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승리하고 비기독교 국가인 러시아 호계 세력이 멸망을 합니다. 세르모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은 때는 이때다. 기독교 사상으로 내가 세상을 지배해야지. 전쟁으로 이제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들떠있죠. 교만충만하면 이때 붉은 용이 루시퍼 마귀가 적수의 교만한 그 심령 속에 붉은 용이 들어가 내주 함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수가 된 세르모마 제국 통치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진군하죠. 재림 메시아니까 어디 가야죠? 예루살렘 와야죠. 그래서 진군에서 딱 가니까 두 증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저자가 바로 가짜입니다. 적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자를 믿으면 안 된다면서 외칩니다. 이때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이게 기술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만왕의 왕이며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재림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년주상 낙원을 이루어 주겠소. 비전과 핑크빛 두 가지를 제시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1위가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불시의 명수입니다. 말밖의 명수예요. 이런 자들은 김명수가 아니라 약속을 내도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난 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구소련의 총서기장 후르시초프가 한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다리가 없는 곳에서 다리를 놔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곳 육교입니다. 육상이에요. 거기에 다리를 놔주겠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한 말을 나도 내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후르시초프 말이에요. 후르시초프. 온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이 적그도 재림 메시아가 등장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1300만 년의 기근, 흉년, 전쟁, 원역, 사망, 이제 굶주리고 막 이런데 재림 메시아가 등장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온 세상의 기쁨 충만, 감격 충만,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지긋지긋한 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 벗어나겠구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에요. 이때 적그들을 도와주는 아주 간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름하여 북불임승입니다. 북불임승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국을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은 적그들의 사상과 일치하죠. 기독교 신앙입니다. 적그들과 북불임승의 주장이 적그들은 사람들 철저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동유럽과 러시아 세력과 아랍과를 멸망하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성경 봐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누가 오냐? 기 19장 17절 21절 보면 재림 메시아다. 이 재림 메시아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재림 메시아에게 동유럽, 아랍, 러시아 세력이 다 멸망당하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그 다음에 누구 하느냐? 누가 와야 됩니까? 재림 메시아. 그래서 재림 메시아 적도가 왔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뭘 만들어주느냐? 천연왕국. 그래서 적도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자기 위해서 북불짐승을 앞잡이로 내세웁니다. 이 북불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북불짐승 하는 일은 후 3년 반 초기에 666명의 짐승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 설교자들,
부흥강하들 불러 초청해가지고 적수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적수 안수할 때에 악령이 들어가는데 666명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의 수요 짐승수란 거예요. 작은 음녀들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작은 음녀의 어미라 있어요. 어미라. 작은 만들어낸 어미랍니다. 또 적수에 불복종하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강요하고 핍박하고 구속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방법에 특히 교회 안에 적대 우상을 딱 세워놓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표하더라고 강제적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사랑으로 하겠죠. 설득하고 회유하고 강요하고 안 들으면 무자백에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러다가 기수 13장 15절 이제 구호사들만 중반에 가면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물은 대소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죽이네.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반역자는 죽은 꿈 다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죠. 구호사들만 중반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검거 선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씻는 표가 없으면 교회 출석 못해요. 그때는 성령창송 내용도 적도의 마음대로 바꿀 것입니다. 본래 성령과 찬송하는 사람들은 차출해가지고 쳐야 할 것이에요. 또 적도에 경배하지 않고 이러면은 인터넷 띄우고 건강한 또 체포조 출동해서 정의 고문시키고 담대시킬 것이 여러 가지고 그때는 찬송마다 바뀝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가 아니라 속죄함 속죄함 적그리스도의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속했네 그럴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다 아뢰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적그리스도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찬송가도 바뀔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탄압과 고문과 사형.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는 날 돕는 자신 혈육인 자가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굳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믿으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후호 3년만 환란기가 지나가고 중반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후반기가 시작될 때에 성도들은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신앙과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수가 충만히 채워집니다. 순교들의 그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응답과 순교들의 피 흘린 데 대해서 적대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선물을 떨어뜨렸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일곱 대접재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 기수 16장 2절에서 첫째 대접재앙이 떨어집니다. 첫째 대접재앙 온 세상 산천초목 사람 바다 물 하늘 땅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제는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가 있으니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실례를 들면 일제 말입에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그러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초선 총독부에 극비 명령이 하달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옥중 성도들을 8월 18일에 한꺼번에 사형시켜버려라. 8월 14일 되었습니다. 이제 3일 후면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두 손 놓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감해 주셨습니다. 18일 날 다 죽인다고 하는데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3일을 감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해주는 말은 감해준다는 말은 왜 싫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금 감면 좋죠. 각종 과태료 벌금
감면 해주면 좋잖아요. 학비도 감면하면 좋고. 그러나 여러분 휴거나 순교나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일을 감면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오영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16장 3절에는 둘째 대접 재앙이 떨어져요. 둘째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에 곧 죽은 자의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쏟는 장소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쏟아지니까 상황 변화가 있어요. 바다가 피같이 됩니다.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는 바다 속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망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죽은 바다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푸른 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바다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바다가 피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징계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죽은 바다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극도로 해로움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해안에 이전 적조현상 같은 거 보면 그 옛날 산소 부족으로 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말입니다. 유조선 사고 나면은 바다가 시꺼먼 기름바다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 보니까 16절 4절 10절 말씀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고는 소돔에 피가 되더라. 쏟는 장소가 강 물샘 근원입니다. 쏟은 결과는 세탁용수, 식용수, 공업용수, 발전용 농업용수, 수자원 고갈입니다. 대환란 전환이만 전 3분의 1일 정도의 흉년장이지만 대접장이 쏟아지는 때는 전체적인 흉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큰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바는 이때 되면은 목욕탕 없습니다. 사우나 땅 없어요. 다 폐허할 것입니다. 술공장, 소주, 맥주, 막걸리, 전통주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음료수, 칠성, 코카, 펩시, 콜라 다 이제 폐업시구가 줄을 속출할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 값이 안 나가요. 화장실 물 공급이 안 됩니다. 최고가 봐도 줄을 부를 것 없어요. 다 쓸모없어 이제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천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뒷가에 오시네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7 대접 재앙은 무슨 원수가 한번 재앙입니까? 순교자의 피를 흘린 원수가 퍼준 재앙입니다. 피를 떨어뜨린 재앙입니다. 그렇죠?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떨어서 피로 갚아주는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강력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온건파는 평화와 협상을 하는 이제 매파는 말입니다. 저기 비둘기파는 매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란도 얼마나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를 내기 때문에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7 대접 재앙은 다 재날 뗐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십니다. 약속 이행이세요. 6장 9절로 11절 보면은 순교대 탄원하잖아요. 땅에 거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온 어느 때까지 이제 실온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직 잠시만 좀 쉬고 있어라. 너희 동무등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받아 그 수가 다 차게 되면은 하나님 예정하신 숫자가 순교의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6장 9절 11절에 그 순교된 탄원에 대한 그 응답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 계시 6장 9절 11절에 보면 거기에 다 뗄 때 있던 곳이 제단 아래 번제단이에요. 아직은 천국 못 들어간 거 돼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간 거 돼 있습니다.
순교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이곳이죠.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단 아래. 여기에 모여가지고 순교들이 간절한 기도를 해요. 우리 피를 실어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동물 종들이 다 차이까지 수가 채워질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 순교들의 기도의 응답, 기도와 호소의 응답으로 재앙이 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야말로 당연합니다. 참된 일입니다. 의로우신 일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7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넷째 제사장은 16장 8절로 9절에 이제 기록되는데 쏟는 장소가 해입니다. 천체. 결과는 사람들이 해에 타서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에 보면은 이 지상에 15에서 30km의 중간 사이에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요. 태양광선의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직 이제 유해 독소를 막아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존층에서 이게 걸러주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약해져 가지고 사람이 살아기 아주 적합한 그런 온도를 유지.